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천지간에 어느 곳에도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와 영원한 형벌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이렇게 다른 곳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생명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참 생명이 없어요. 돈도 그것이 근본적인 생명이 되지 않고 부귀와 명예와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신 거예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영혼의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왜 예수를 믿느냐, 그분은 우리에게 참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이란 뜻 자체가 우리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의 절정이요 극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참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 이 성경은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이 성경의 가장 핵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 우리는 그 이름을 알게 되었다는 게 이게 그렇게 기쁜 겁니다. 오늘 이 로마서 10장은 바울 사도가,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요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그 당시에 아주 특권 계층인 로마 시민권자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로마인데 그 나라의 시민권자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말리알이라는 대학자의 제자로 문화생으로 아주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인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하고 다메섹이 이스라엘 위에 아주 그 먼 곳까지 그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강력하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뜨겁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리가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계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육체의 눈으로 예수를 만난 게 아닌데 직접 나는 누구보다도 12사도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된, 그래서 사도라고 말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이 자신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내용이 성경이 12권인가를 바울 사도가 기록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바울 사도에게 가장 한 권만을 꼽는다면 이 로마서를 할 만큼 아주 깊이가 충만한 기록이 로마서입니다. 이 바울의 이 로마서를 읽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주의 이름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10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모든으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과 같이 율법에는 능통하지만 예수를 모르고 은혜와 진리이신 그분 복음을 모르는 자신의 동족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큰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눈물을 흘리게 하는데 제일 큰 게 뭐냐,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됐다는 것, 우리 구주의 이름을 알게 됐다는 것,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 그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 이 어둠 속에서 사망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으로 향하던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우리 정은 형제님 말할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게 된 거예요. 21살 때. 그 전까지는 저는 아주 명랑소년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끄럽지만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생이었지만 저는 오락부장 출신이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하다가 좀 이렇게 학생들이 졸고 그러면 야, 오락 시간 하자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권사님 기억나세요? 권사님 기억나시죠? 선생님이 야, 쉬는 시간이다, 오락 시간이다, 그런 시간 기억나요? 그러면은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끼가 많은 애들이 나와서 막 애들 재밌게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오락부장인데 제가 어릴 때 그런 걸 했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 와서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나왔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음이 아픈 거는 뭐냐면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 이름이 구주의 이름이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이름인 걸 모르는 게, 그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중에서도 내 부모, 형제, 가족들, 친척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제일 마음에 걸립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먼저 예수를 뜨겁게 만나고 그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를 알게 되고 구주의 이름을 알게 된 후에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자기 형제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동족들인 거예요. 아직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바울이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다음에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율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만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인들 외에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혈통으로 하면은 이방인 출신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있었느냐? 율법의 기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양심이에요. 그러나 양심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해서 아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대단한데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에 들어갈 줄 알고 영생에 들어갈 줄 알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율법은 겉사람 행위는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지만 인간은 아담 이후에 원죄와 이 가장 심각한 죄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율법을 주신 이유 자체가 너는 네가 스스로 네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걸 깨닫도록 주신 건데 이 사람들은 열심은 대단한데 하나님께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각각 자기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복되게 살기 위해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생활로는 자기 의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율법이나 종교생활을 해서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겉에 행위는 깨끗합니다. 그리고 아주 경건해 보여요. 그러나 이미 우리 사람들은 아담 이후에 영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은 자요.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예 뿌리째 나무가 뿌리가 썩으면 안 되듯이 인간은 영이 심령이 완전히 원죄로 말미암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과거에는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도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보다 겉모습은 의로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는 생명입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의 시작도 하나님이요 생명의 마지막도 하나님이요 우리 생명의 절정은 예수 하나님 분이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만이 우리 그분을 의지하느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완전한 생명입니다. 바울은 이거를 실제 발견한 겁니다. 율법으로 인간이 의롭게 되지 않는다. 나도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다. 그러나 그걸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목숨을 내주셨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은혜 안에서 깨끗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의로우신 아들을 살림으로 그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부활임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의를 떠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서 끊어진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불의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은 영적으로 죽고 심령은 부패해서 이제 사람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기 의를 힘입어서 살아요. 그 중에 가장 특별한 게 종교인들이 가장 자기 의가 충만합니다. 그 중에서도 종교 중에 가장 절정이 율법입니다. 바리새인들보다 종교 생활을 특별하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육체는 혹시 의롭게 되고 육체는 선하게 될지 몰라 거룩하게 되고 율법을 따라서 하게 되면 육체는 선하게 될지 모르지만 인간이 본질상 부패한 우리 영과 우리 심령은 깨끗히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롭게 되지를 못합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주의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생활 하듯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다른 어떤 종교활동 하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신앙생활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사는 거예요. 예수 공로를 의지할 뿐이지, 그래서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정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위해 내주시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지. 그러므로 이 바울 사도는 지금도 율법에 빠져서 아직도 이 땅에는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조심해야 되는 게 자기 의를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요 율법과 이 자기 의 양심, 저도 그러기가 쉽더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양심을 기준으로 이게 옳고 이게 그르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예수 공로,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기가 쉬워요. 저 사람 왜 저러나. 그게 성경이 기준이 아니요 자기 양심, 자기 의를 기준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저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율법도 받지 못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받은 특별한 선민이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자기의 율법에서 나타난 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이 중에 그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저와 여러분들 같은 분들은 더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는 종교인 되면 안 됩니다. 오직 나의 생명,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그분만이 나의 참 생명이시다. 그분만이 나의 생명의 시작이요 끝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은혜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내용을 모르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돼요. 잘못하면 율법에 빠진 종교생활 하듯이 예배생활, 기도생활, 모든 봉사생활, 겉모양은 훌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행위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공로를 철저히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 내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의 하늘나라는 인간의 얄팍한 의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생활하기가 참 쉬워요. 교회 다니면서 예배도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이 볼 때는 겉으로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은혜 생활을 해야 돼요. 내 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공로를 힘입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겁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공로를 힘입어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내용을 지금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죄와 사망과 이 마귀 권세 아래 영적으로 원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는 아무 죄가 없이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느냐? 아담 이후에 저와 여러분 인류의 죄악을 그분이 단번에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인류의 죄, 아담 안에서 모든 죄를 누가 대신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완전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의 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원죄를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인류의 죄값은 예수께서 다 지불하시고 모든 사람은 이제 지옥 갈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멸망으로 들어가느냐?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로, 예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그것이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멸망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정욕대로 이 땅에 참 생명 있는 줄 알고 헤매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짓의 세력에서 진리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는 참 진리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영원히 진실하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확실하게 이제는 우리는 내 의가 아니요, 내 공로가 아니요, 오직 예수 공로를 힘입어서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은요 반드시 행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대로 율법을 따라서 살아서 의롭게 될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저주 아래 살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율법이나 양심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인간의 알량한 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공하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공로를 힘입어 사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 사실을 성령으로 깊게 깨달았고 로마 성도들과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심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 공로 안에, 오직 은혜 안에 내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 공로만을 의지하며 살리라 결단해야 됩니다. 6절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위로 올라가든 밑으로 내려가든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의 아담의 모든 죄를,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 죄와 사망의 짐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느냐?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는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요,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해주는 이 기록된 말씀과 또 전해주는 전도자들과 또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려졌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먼데 하나님이 아니요 가까운 데 계신 분이에요. 이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 이거예요. 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데 우리 구주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라는 것.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담당하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 근데 이분의 이름을 이제 우리는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요, 그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요, 그분은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걸 그대로 신해야 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초가 이건데, 확실하게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 예수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사도행전 3장 14, 15절에 15, 16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으나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다시 살리셨다. 성령께서 그를, 로마서 8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었으나 성령께서 그를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여러분, 예수는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그 물과 피를 쏟고 확실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다시 살리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이신 그분이 살리시고 성령께서 무덤에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대로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분은 누구냐?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 믿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을 누가 인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인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끝까지 시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은 고백해야 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 영혼의 죄와 허물을 나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자꾸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십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오늘날도 전 세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 의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양심을 기준으로 이것이 옳고 저게 옳고. 그러나 우리는 옛사람 율법이나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예수 공로,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아주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오직 예수 공로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요, 그분은 완전한 분이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예수 공로를 힘입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요,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에서도 하늘 그 영광 그대로 가져왔으면요, 우리 중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일반인이 쉽게 만나지를 못합니다. 예수는 대통령 수준이 아닙니다. 어떤 일개 나라의 왕 수준이 아닙니다. 그는 전능자요, 창조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비교하면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영광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근원이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앞에 감히 단독으로 못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누구도 죄인이나 허물 많은 자나 세상 가운데 멸시천대를 받는 자라도 누구도 예수 공로를 힘입기만 하면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요, 나사렛 동네에 지금도 아주 이름 없는 촌동네입니다. 그 무명한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외모나 그것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특별한 외모를 가졌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분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왕궁에 거하시면 그 예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라 할지라도 창기라 할지라도 세상에 가장 멸시천대를 받는 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후히 그분 앞에 넉넉히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 되어주시고 얼마든지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10절 그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이 예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처음에는 그게 믿음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신해야 돼요. 나는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구주의 이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그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구주의 이름으로 믿는 자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그 이름을 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 이름은요, 동격이에요. 동격.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사 영광의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처소를 예비 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시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이름을 알고 부르라 이거예요. 저기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준이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신 이름, 가장 최고의 이름,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는 가장 위대한 이름, 여러분, 그 이름이 친히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이름을 알게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 이거는 복 중에 가장 최고의 복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돈이나 북이나 명예나 어떤 것보다 학식이나 세상 것으로 얻을 수 없는 내 영혼에 참 죄에서 자유를 얻고 내 영혼에 참 생명이 들어오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전 세계에 지금 약 가톨릭과 기독교만 해도 8억이 넘습니다. 우리 그 이름, 대통령의 이름보다, 어떤 위대한 왕의 이름보다 영원한 이름, 구주의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시인하는 자를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시인할 때 그분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나는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사람이 저 사람 어떤 분이 그랬대요. 사람들한테 알려지기를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 받는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이 은혜 받았다니까 어떤 분이 아니 저분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저 사람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예수의 공로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오직 구주의 이름, 살아계신 이름, 영원히 찬송받을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라 이거예요.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미국에서 구원받는 사람도 예수, 물론 부르는 이름은 지저스 하겠죠. 영어로 부르겠죠. 그렇지만 그 이름은 한 이름이에요. 아프리카에서도 예수요. 일본 사람도 구원받는 이름은 예수요. 중국에 있는 사람, 태국에 있는 사람, 모든 구원의 이름은 예수요. 그 이름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그 이름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일학교 때 우리 어린 학생들이 와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그러면 주여 주여 이러면 되냐고. 의미를 알고 불러야 됩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 오늘 성경에 기록된 예수, 이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는 누구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담당하신 이름,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피로 산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진리의 성령으로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구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예배하라, 내 이름으로 하라. 병든 자가 또 내 이름으로, 귀신 쫓을 때도 내 이름으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만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일을 예수 이름으로 하라. 왜 예수 이름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지극히 낮추시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지극히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만유가 만물이 그 이름에 복종하는 이름, 예수 이름. 여러분, 천사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모신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 장차 영광 중에 속히 오셔서 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성령이, 믿는 자 속에 성령이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그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란 이름은 구약과 신약의 어떤 이름보다 완전한 이름, 온 인류에게 가장 최고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알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이제 이사가 쳤죠. 비밀번호를 알아야 새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비밀번호 모르면 못 들어가요.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는데, 부활에 참여하는데 어떤 자가 들어가냐? 바울처럼 영광의 이름, 예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 진리로 자유케 하는 이름, 예수 이름.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덤에 들어갔다 해도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썩지 않을 영광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 종교 중에 우리를 마음의 수양이나 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분은 생명이요, 그분은 구원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전 세계에 지금도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고 오직 천지간의 구원 얻으니 천하 구원
인간에게 구원 얻을 이름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내 육체가 마감되는 날까지 살아계신 그분의 이름, 하나님은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를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한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진리의 성령님은 그 이름을 신하는 자에게 그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그 이름으로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그 이름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구주의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부지런히 부르는 거예요. 기도도 다른 이름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홀로 거룩한 이름, 생명의 이름, 구주의 이름, 세세토록 찬송받을 이름. 계시록 14장에 어떤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인도하느냐,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이 기록된 자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축복이 뭐냐, 그의 이름을 부르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계속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제일 안타까우냐, 아직도 자기 의와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복음 전도는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생을 얻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이 당신 안에 그 이름으로 친히 내주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에 그 이름을 가지고 들어오셨고 우리 영혼에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절대 그 이름을 우리 안에서 뺏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 안에 두신 이름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바울이 불렀던 그 이름 예수, 베드로가 불렀던 그 이름 예수,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가장 귀한 이름, 천지보다 크신 이름 예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성령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세세토록 주와 함께 영광의 승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 평생에 나를 사랑하사 나 위에 몸짓고 피 흘리신 내 구주의 이름 예수 이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예수 이름을 모르고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도 이 복음 전하는 놀라운 예수의 사람 되게 달라고 평생에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게 도와주시오. 아버지의 생명의 주님, 약속의 주님, 전능
고쳐주시는 이름 예수,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이름 예수,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이름 예수, 질병에서 자유를 주시는 이름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도 이름을 주셨고 그 존재랑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알게 해주신 게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이름이 진리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참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 이름은 다른 천하 만물은요 지은 다음에 지어진 이름이지만 예수 이름은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영광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거예요.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또 주님의 피가사를 기념하는 성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가장 최고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참 생명을 주시는 이름,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우리 구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이름으로 찬양하며 그 이름으로 전도하며
그 이름으로 예배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묻고 방해하는 것들 나사렛 예수님으로 묶임받고 기도하는 분들 예배하는 분들에게서 모든 질병과 저주는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주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그 이름의 영광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